1장에서는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같이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교회의 소명에 대하여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을 이루는 각 부분의 지체는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입니다. 이 지체들이 모여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도 하지만 나 역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부의 지체로서 교회의 일원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죄를 짓는다면 이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것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이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내가 죄짓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죄의 반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2장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와 또 교회가 행해야 할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 말씀, 이것이 14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공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 통독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만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하루 중에 모든 시간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또 주관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에 모든 그분들의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모든 삶에서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며 함께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라 불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셋이 하나가 되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목숨을 다하시는 순간에 기도하신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 역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삶을 말씀합니다. 하나됨, 그리고 그분들의 뜻을 따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세상과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무엇을 하건 그 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께서 얘기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함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공적 예배도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개인 삶에서는 각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다가 또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개인 예배이고 가족이 함께하면 가정 예배가 되고요. 직장에서 함께하면 사업장 예배, 또 구역에서 함께하면 구역 예배, 교회에서 함께 모여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예식대로 함께하면 공적인 예배입니다. 오늘의 이 12장 말씀은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와 예배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곳,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무를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와 개인의 삶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역, 예배에서의 자리를 담당합니다. 그 사역에 필요한 지혜와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설 때 바로 그 필요한 지혜와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역을 위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 믿음이 깊어질수록 더욱 큰 지혜를 주십니다. 은사 또한 은혜를 따라 맡은 사역을 담당할 만큼의 은사를 항상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말씀에 따르면 예언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예언자를 주시고 섬김이 필요할 때는 섬김의 마음과 또 섬길 사역지를 주십니다. 가르침이 필요한 곳에는 가르침의 은사를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은사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구제를 하는 사람에게는 성실한 마음을 주시고요. 다스림이 필요할 때는 그 다스릴 사람에게 부지런한 마음을 주십니다. 긍휼이 필요할 때는 즐거움으로 감당할 마음을 주십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한 이런 필요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성도에게 적절하게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주신 의 그리고 은사는 바로 영적 예배를 위한 은혜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게 넘기고 그 죄가 있는 죽은 제물을 올리는 제사였지만 이제 새로운 약속 신약의 제사는 우리가 살아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적 예배가 내 삶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내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임재를 하게 되고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받으시는 우리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종일토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큰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